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올해 교회 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목회 실천 목표인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에 참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지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뜻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떡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떡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절기나 명절 때마다 떡을 만들어 먹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도 떡을 만들었습니다. 설날에는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을, 또 단오에는 수리치 절편을, 더위가 몰려오는 삼복에는 증편을 먹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면은 이웃에게 팥시루떡을, 아이의 돌잔치에는 백설기를, 결혼과 장례에도 담내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전 동화나 설화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할 정도로 호랑이도 떡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등의 속담에서도 떡은 좋은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떡과 관련된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어려운 시절, 궁핍 속에서도 절기나 대소사가 있을 때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 감사와 특별함을 떡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타인을 위한 배려와 이웃과 나누어 먹을 줄 아는 섬김의 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는 전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눔을 하더라도 약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이득이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계산적인 나눔의 시대가 되었어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삶 속에 나눔과 배려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기와 떡 문화를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근저에 있는 섬김의 정신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고양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절기마다 떡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섭리된 특별한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77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며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그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는 49일째의 날의 절기를 말합니다.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 했고, 또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렸어요. 이 77절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기념하면서 기쁘게 함께 식사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종,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우리의 함께 있는 객,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입니다. 이것은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빈곤한 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며 마땅히 환대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이며 나그네였고, 그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지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례적 공동 식사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인 풍성한 수확물 그 일부를 하나님과 궁핍한 이웃에게 돌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법적 요구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는 다른 절기에는 없지만 77절에 드려야 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중에 제물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 그랬는데, 이것은 평화와 화목을 뜻하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화목을 이룰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눠 먹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화목제물은 수컷과 암컷 구별 없이 모두 드릴 수 있었고, 다른 제사에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비둘기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작은 제물이 화목제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를 드리는 날 화목제물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이 고기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못했어요. 남은 것은 불태워야 했습니다. 쌓아두고 저장할 수 있었다면 이웃들과 나눠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화목제의 제물은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눔의 기초를 둔 공동 식사였던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77절에 드리는 떡입니다. 6월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새 소재로 떡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새 소재는 누룩이 없는 일반적인 소재와는 다르게 누룩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바쳐지는 소재 중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간 소재, 곧 유교병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기도 한 보리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을 먹었던 그 고통의 때가 이제는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농부들의 양식인 밀로 누룩을 넣어 정상적인 밀빵, 유교병을 먹는 것은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뜻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보리수수로 시작하여 77절에 밀추수가 끝나면서 밀과 보리의 곡식 추수가 마무리되고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여름 과일 추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고난의 기간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6월절 예수님의 성만찬의 식사와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고 77절 곧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먹을 것과 물질 곧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수확물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궁핍한 이들의 필요를 따라 나눔으로 하나님의 법적 요구를 넘어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배제한 가운데 행해졌던 거예요. 범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런 삶과 생활 방식이 세상을 향한 선교 활동이 되었고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뢰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호감을 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은혜의 수혜자들이 세상 속에 더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교 초기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들은 계몽운동, 애국운동,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한국전쟁의 참상과 폐해 속에서 상처를 입은 이들과 함께 견뎌내고 독재 정권 아래서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를 외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견인차 구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7, 80년대 한국교회는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며 선교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교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형 교회의 돈과 권력이 운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형 교회들이 풍부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회 문화를 만들었고 이런 혜택을 개인의 형통과 세속적인 복으로 연결해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뿌리 깊게 내린 자본주의, 세속주의, 편의주의는 대사회적 섬김을 간과하게 되었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회와 단절되면서 그동안 복과 혜택으로 여겼던 것들로부터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불법,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성과 일탈, 정치와의 야합, 코로나 상황을 통해 드러난 교회와 신앙의 민낯 등으로 교회는 대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선한 사역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는 혐오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발표한 2020년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는 긍정이 31%였습니다. 매우 신뢰 6.7%, 약간 신뢰 25.1%, 부정은 63.9%입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음 31.5%, 전혀 신뢰하지 않음 32.4%였습니다. 2017년 조사에 비해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대 부정의 의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반대가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32.4%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교회가 얼마나 적대적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표입니다.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가장 많은 사회적 섬김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사회가 이렇게 많은 적대적 감정과 의지와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여러 제안과 대안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77절과 떡에 대한 맥락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떠오른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 전염병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사회 변혁의 시발점이 되어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경 독일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여파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 임금 하락과 대량 실업자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뭄과 전염병의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었습니다. 빈곤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 하일리 비에른입니다. 지성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공부하지만 15살 되던 해에 결핵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홀로 된 어머니와 남겨진 5남매를 갑자기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된 그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 중에도 낮에는 학교 보조교사로 밤에는 학교 기숙사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앙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또 고난당한 이웃을 위한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교회 목사와 시의회 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그는 먼저 자기 마을에 있는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빈곤한 아이들이 주중에는 일해야 했기에 주일에 운영하는 일종의 대안학교였어요. 그는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가난의 참상과 가정의 위기를 직접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고아들을 위한 라우에 하우스, 따뜻한 집이라는 뜻의 단체입니다. 그런 라우에 하우스를 설립합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이 아닌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심도 있게 살피는 전인적 돌봄을 행합니다. 빈곤한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며 그들의 실제적인 상태를 상세히 문서화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돕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 제정에 깊이 관여하여 독일의 복지 시스템을 체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비에르는 독일이 현 체제인 사회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며 유럽의 다른 여러 노르딕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비에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문화와 정서, 국가의 토양이 다른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관성을 크게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신앙인이 혼자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열어주시는 구원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적 복음으로서의 사명은 부름을 받은 우리가 개인의 신앙 혹은 집단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육체적 결핍과 소외와 혐오, 배타적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77절을 통해 드러내신 함께하는 식사의 의미를 세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사역에서 그 희망을 봅니다. 그것은 2001년 10월부터 시작한 희망 찾는 형제들을 돕는 사역과
2018년 8월에 시작한 OK 구제 사역입니다. 두 사역 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떡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만나고 돕는 일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역이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참여한 몇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역을 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해도 좋고 구역 식구들의 뜻을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한 걸음이 더디고 큰 의미가 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시선과 인식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효과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교회는 그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떡을 떼는 것을 넘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향유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떡을 나누는 마음이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7.7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흘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을 지내는데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웃이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고 하나님께서는 내 경내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서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공적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